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9장 1절 말씀 나눔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관념과 경험을 갖고 예수께서 하신 질문에 답했습니다. 사람들의 경우 예수와 동고동락을 하지 않았기에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 이렇게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수를 침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예언자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경우는 예수와 동고동락하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과 더불어 기적을 보았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불렀습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 왕국을 다시 세울 왕으로 예수를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경험과 그리스도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예수를 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하신다고 가르치실 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시고 배척당하시는 그리스도에 반대하여 예수께 대적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관념이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우선한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마가복음 8장에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본문을 읽는 독자인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 신앙 교육을 받은 학습된 대답 말고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질문은 앵무새처럼 톡 찌르면 나오는 대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께서 내 삶에 어떤 의미이신지 고민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 말씀하신다는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질문의 연장선상이며 예수를 침례 요한, 엘리야, 예언자,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신 그리스도라고 대답했던 제자들의 대답에 대한 예수의 반응이십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예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도저히 자기소개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대개 나 자신을 누구에게 소개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소개할 때 대개는 이름을 이야기하고 출신지와 하는 일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소개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권에서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문화권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름 말하고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직책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말할까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는 자신의 직책이나 하는 일로 타인에게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께서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나는 다윗 왕가 자손 몇 대손이며 이름은 예수, 직책은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쓴 것입니다. 증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증언을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말하기 때문에 짧고 명료하게
예수께서 누구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신 오늘 본문은 다른 누군가의 증언이 아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께서 질문하신 대답에 예수께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신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처럼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잘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직책으로 그 사람을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겪어봐야 합니다. 심지어 같이 살아봐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부가 그렇게 같이 살고 서로 겪어봐서 서로에 대하여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잘 알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알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8장 34절인 것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각각 자신들이 경험한 것과 관념으로 예수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신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8장 34절 중반절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는 예수를 따라서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곳에 와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경험한 것도 다르고 관념도 다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들이 경험하고 기대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하고 예수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제자들과 무리에게 예수께서는 나를 따른다는 것, 나를 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잘 알고 있어서 모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을 쫓아서 왔고,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부르셔서 왔고, 어떤 이들은 우연히 사람들을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예수를 따른다는 것, 쫓는다는 것, 원한다는 것, 바라본다는 것,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우리는 언제 살아있음을 느낍니까? 육체적으로는 숨을 쉬는 것, 먹고 자고 육체적인 욕구를 해소함으로써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욕구만 해소된다고 살아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먹고 자고 싸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을 살 때 나 잘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육체적인 욕구 이상의 그 무엇인가가 채워질 때 비로소 사람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줄 때 어떻습니까?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관계 가운데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대화하고 다른 누군가보다 더 잘하려고 하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내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권력과 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도 돈, 권력, 힘을 가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더 많이 인정받고 확인하기 위해서 무한 경쟁합니다. 그 결과 마지막으로 사람이 도달하고 싶은 영역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우리는 역사를 통해 그러한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중국의 진시황, 일본의 천황 등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끝까지 달려가면 결국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설명했지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는 나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들인 타자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엄마가 아이를 갖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가 일어납니다. 엄마는 뱃속에 태아를 갖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살이 트고 몸매가 망가져도 엄마는 그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생명을 인식하면서 자신 중심적으로 살았던 엄마가 자녀와 더불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엄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이 되고 자녀가 되고 누군가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곧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자기를 부인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를 따른다는 것, 믿는다는 것, 바라본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당시의 십자가는 오늘날 종교적인 의미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혹은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십자가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늘 이 시대의 개념일 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당시의 십자가는 로마에 반역하던 정치범들이 지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황제를 중심으로 사람을 계급화하고 차별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칼을 드시고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대라고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온유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어떤 죄를 짊어지었기에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까 이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삶의 무게를 다 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삶의 무게라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즉 겸손과 온유를 메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평화라고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온유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평화하려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삶을 사셨고 그렇게 사셨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바라보는 것이고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6절입니다. 35절을 간단히 말하면 자기 목숨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고 예수께서 사셨던 것처럼 사는 것, 그렇게 모두가 화평케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인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예수께서는 추상적으로 직분, 그 직책으로 당신을 소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간단히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평화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예수께서는 자신의 삶을 소개하셨고 당신을 소개하셨습니다. 38절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평화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모자란 사람으로 자기 속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의 특징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삶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것처럼 예수를 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자신을 소개하실 때 그것은 단순히 어느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를 아는 것이고 따르는 것, 믿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것처럼 온전히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